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시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 만났던 두 여성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평안하니요라는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평안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믿었던 구주께서는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바랬던 꿈들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제자들은 모두 다 떠나가고 가장 큰 제자라고 자부했던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 있지 않고 자신의 원래 직업이었던 어부로 돌아가서 그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모두 실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평안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카이로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평안,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인사에 쓰는 안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평안이 헬라어로는 뭘까요? 여호와 샬롬입니다. 샬롬.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렵게 떨고 있는 그 두 여성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샬롬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 뭐하냐? 즐거우냐? 너 행복하냐? 너 지금 평안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떤데요? 전혀 평안하지 않죠.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평안하냐? 였습니다. 이 28장 1절에 보면 이 두 여성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덤으로 온 것이 아니라 죽은 예수의 무덤을 보기 위해서 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믿고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워 계셨던 그 무덤을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슬펐습니다. 괴로웠어요. 그들이 사랑했던 그 예수님이 자신들의 앞에 서기를 그들은 바랬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즐거우십니까? 우리 학생 주영이 행복해요? 기뻐요? 오늘 제가 박희동 집사님에게 특별한 사명을 드리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예배 직전에 암송할 때 박희동 집사님이 곧 쓰실 겁니다. 박희동 집사님이 암송에 성공하면 박희동 집사님보다 나이 어리신 분들은 다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암송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세요. 김복희 집사님한테 전화 드렸더니 요즘에 그 경로당 가는 재미에 푹 빠지셨다고. 그래서 제가 같은 아파트에 살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로당까지 찾아갔습니다. 찾아갔어요. 4시쯤, 오후 4시쯤 찾아갔는데,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우리 집사님에게 그 사명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나오려고 했는데, 어느 강사가 와가지고 웃음 치료를 하는지 손놀이를 막 하면서 하하하하 막 웃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박희동 집사님이 거기서 뭐 하하하하 뭐 박수를 막 열광으로 이렇게 치고 계시길래 아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제가 만나 뵙지 못하고 그냥
멀리서 쳐다보다가 돌아왔어요. 반드시 우리 집사님이 여기서 암송을 하실 겁니다. 근데 그 나이 많으신 그 집사님이 얼마나 호탕하게 웃으시는지 참 행복해 보이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을 때에 말씀하셨던 첫 마디가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도 보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연이어서 계속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살아났다, 내가 말했지 나 살아난다고, 이런 말씀은 전혀 없어요. 오로지 두렵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평안하냐. 시대소망 802페이지에 보니까 지금 제자들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방문이 단단히 잠긴 것을 알았다. 그들이 들어가려고 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그저 조용할 뿐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 19절에 보니까 이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의 스승이 죽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잘못하다간 나도 죽겠구나, 너희 예수당이지? 라는 그 질문을 받을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외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없는 그들의 모습은 두렵고 떨리고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죠? 시대소망에 보니까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다라고 표현해놨어요. 그들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내죠.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나야! 이런 말씀을 안 하시고 첫 질문이 뭐예요? 평안하냐? 이 질문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어떤데요? 하나도 평안하지 않아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평안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께서 그 두 여성에게 말씀하셨던 평안할지어다, 이 평안이란 도대체 어떠한 평안일까? 왜냐하면 우리도 뭐 하고 싶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평안을 누리고 싶어요. 소유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쁜 일이 있고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워요. 그런 사람에게 야, 너 정말 행복하니? 라고 말하면 당연하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말 기분이 나빠요. 우울합니다. 정말 행복하지가 않아요. 내 삶이 저주 같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행복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안하세요가 아닙니다. 평안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뭐라고 대답이 들리세요? 평안합니다, 이 소리가 들리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왜 하필이면
그 혼란스러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평안하라도 아니고 평안하냐? 라고 질문하셨을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요, 그 사역 가운데 제자들이나 백성들이나 혹은 이방인들이나 아니면 관원들에게 평안하라 혹은 평안할지어다 혹은 평안하냐? 이렇게 질문하신 기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의 천사의 증언 가운데 어떠한 고백이 있냐면,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기록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작과 함께 천사들의 증언이 뭐냐면 평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여자들 앞에 서셨을 때에 평안하냐, 그게 다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42절에 보면, 누가복음 19장 42절에요, 가라사대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도 뭐예요?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고. 근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그 반대는 뭐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무엇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대면했던 그 두 여성은 평안하지 않았어요. 전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어요. 기쁘지 않았어요. 즐겁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가장 측근이었던 그 제자들조차도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두려웠고 떨렸고 무서웠고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평안하냐?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겐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무섭고 분하고 아프고 괴롭고 고민스럽고 짜증만 나고, 이런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규야 평안하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열받아 죽겠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하냐? 얹잖아요. 기분이 나빠요. 하루가 망쳤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안하냐? 이렇게. 여러분, 이럴 때 기분 어때요? 불난 집에 부채질. 이 말씀은요, 기쁘고 행복한 우리에게 평안하냐는 질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만 보이고, 다른 사람의 단점만 보이고, 다른 사람의 그 나쁜 기들을 말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 하는데 예수님은 평안하냐? 문제는 해결해 주지도 않고요, 앞을 제시해 주지도 않고요, 당장 필요한 돈을 주시지도 않고요, 불투명한 내 미래를 위해서 직업을 주시지도 않고요, 평안하냐?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질문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답을 원해요. 정답을 원합니다. 해결을 원해요. 그래서 좋다 하는 강연은 전부 다 쫓아다닙니다. 자신의 고민을 풀어줄 지혜를 찾아서 어디선가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배 다니면 사업이 좀 잘 되려나? 11금 잘 내면 내 문제가 해결되려나? 많은 사람들은요,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분노합니다. 세상에 분노하고요, 가정에서 분노하고요, 심지어는 어디서도 분노해요? 교회에서도 분노합니다. 해결책이 없으면 사람들은 분노하죠. 그래서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방을 아주 꼭꼭 문을 닫았습니다. 불도 껐어요. 숨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동료가 문을 두드리는데도요, 반응이 없어요. 인색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우리의 문을 두드려도 뭐예요? 반응이 없어요. 평안하십니까? 아, 네. 삭막한 얼굴로 앉아있다가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다시. 어쩌면 이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평안하지 않는데, 근심이 가득한데, 그런데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그곳에 분명히 그의 동료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원천봉쇄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제자들 가운데 계셨다고 해요. 영감의 글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하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령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대로 표현됐어요. 유령인 줄 알았다 이렇게 났습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유령인 줄 알았어요.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요, 기쁘고 즐거우지 않으면요, 내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유령이 될 수 있어요. 저희 집사람은 저에게 매우 상냥합니다. 시킨 거 아닙니다. 매우 상냥해요. 잘 때도 아들과 함께 기도하고 사랑한다 얘기하고, 일어날 때도 눈 뜨면 사랑한다 얘기하고 함께 기도하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일어나요. 왜냐? 새벽 기도회를 나가기 때문에. 아내는 밤새도록 아이와 고군분투를 하죠. 그러면 알람이 울립니다. 저는 좀 둔해요. 알람이 한참 울려야 깨는 편이고, 아내는 알람이 울리자마자 바로 깨는 스타일입니다. 그 알람은 누구를 위한 알람이죠? 아내를 위한 알람입니까? 아니에요. 남편을 위한 알람이죠. 자기 전에 기도하고요, 사랑한다 얘기하고, 그 알람과 함께 제 몸을 발로 퍽퍽 차며, 지금 저기에서 웃고 있어요. 빨리 가, 늦어. 서러워요. 부럽기도 하고요. 둘이 얼마나 맛있게 잠을 자고 있는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마귀인 줄 알았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어이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상황도 어이가 없지만, 지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없는 그 마음도 뭐한 거예요?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어이가 없고, 아니 어쩌면 내 모습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내 자신조차도 뭐한 거예요? 어이가 없어요. 왜 그렇게 사냐? 그런 지금의 나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 중심에서 불붙듯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평안하냐 이렇게. 평안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행복하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열받아 죽겠는데. 부드럽게 운전하고 있는데 옆에서 끼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평안해요? 억울해 죽겠는데요. 속상한데요. 일은 되지 않고요. 풀리지 않고 꼬이기만 하고 아픈 캄캄하고 자녀들은 징그럽게 말도 안 듣고 젊은이들에겐 예수가 없고 우리의 속으로는 잘 안 된다고요. 분위기가 안 좋다고요. 나랑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0절을 보시면 우리 모두 함께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그렇게 화가 나고 열이 받고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보이지도 않는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평안하냐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어떻게 하셨냐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해결책을 원하는 우리에게 해결을 주지 않고요. 뭐 하는 것이에요? 그냥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 앞길을 제시해 주세요. 무언가 명확한 손에 잡힐 만한 것을 좀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 다녀보고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 보려고 하고 말씀 생활 하려고 하는데 그분은 자꾸만 무엇을 주시는 겁니까? 옛다, 해결이다. 이게 아니에요. 자신의 구멍난 손과 터져버린 옆구리를 보이셔요. 내 속이 터져 죽겠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터진 심장과 옆구리를 보이셔요. 하루 종일 피곤하고 힘들어서 내 손이 지쳐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손바닥, 그 구멍난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평안하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정말 정답을 원하고요. 그냥 기도만 하면 뭔가 뚝딱 하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왜 그 일에는 침묵하시고 왜 예수님의 그 모진 고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면 늘 하시는 말씀이 밥은 먹고 다니냐? 말씀하세요. 아프진 않고 아프지 마라. 힘내라. 그리고 늘 끝 멘트가 뭐냐면 어미의 기도가 항상 너를 따라간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자식에게 잘해주고 싶고요. 부족함 없게 키우고 싶고 원하는 것 다 사주고 싶고 하지만 그러지 못한 그 형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이 뭐냐면 밥은 먹고 다니냐? 밥 먹었냐? 아프진 않고.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우리네 부모님들의 마음과 똑같지 않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이 뭐냐면 그 터진 옆구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구멍난 손바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안해라. 내가 목숨으로 너희를 구원했으니 뭐하라고요? 평안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행복하라고요. 분노가 아니라, 억울함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뭐가 사라지냐면 분노가 사라져요. 그분을 보면 나의 이기심이요 창피해져요. 너무 면목이 없고요 염치가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나의 이기적인 기질과 습관이 그분의 사랑과 숭고함에 물들게 돼요. 나만 알고 나만 사랑하고, 이런 원칙들이 남을 향해서 눈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의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 죽음을 이긴 그 사랑이 우리에게 파고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억울한데요, 우리 주님께서 그 비참하게 죽으신 것을 보면 내 억울함은 억울함도 아니에요. 내 배고픔은 배고픔도 아니에요. 내 가난함은 가난함도 아니에요. (20절) 후반부입니다. 그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뭐 하는 것이에요? 지금 평안한 겁니다. 지금 마음이 어떤 상태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제자들은 유령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굴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주님의 무엇을 봤습니까? 능력의 지팡이를 본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봤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해결책을 봤습니까? 전혀 없어요. 세상이 원하는 해결책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뭐가 해결됐어요? 그들의 모든 갈증이 해결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잠깐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많죠? 저희 학생들, 청년들. 가운데 서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많습니다. 아마 이 중에는 나오라니까 왜 나오나 하고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들에게 모두 미션을 줬습니다. 그 미션을 수행하러 나온 친구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이 친구들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이유, 목적을, 성경절을 암송할 것입니다. 자, 청년회장 운을 떼십시오. 아멘. 사실 더 긴데요, 다 시키면 안 할까봐 제가 줄여가지고 앞에 부분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다른 데서 답을 찾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친구들을 또 불러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3월 3일 월요일부터 일주일에 5번 월, 화, 수, 목, 금 일어나서 가장 첫 시간에 시대의 소망을 읽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한 장씩 정확하게 7월 1일 날 마지막 87장을 묵상하게 됩니다. 11월 1일 날 전국 성경 암송 대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교재가 뭐냐면 시대의 소망입니다. 총 174절의 성경절과 시대의 소망을 암송할 겁니다. 이 친구들 모두가 암송할 겁니다. 지금 막 간담이 이렇게 식는 아이들도 있긴 할 텐데, 제가 담임 목사님께 확답을 받았습니다. 11월 1일 우리 마석 전 교인들이 참석하도록 하겠다. 우리 청년 학생들 기억하십시오. 중간중간마다 이들이 암송하는 간증의 순서들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 이 학생과 청년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요. 저는 이 아이들이 꼭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차렷, 절 들어가세요. 다음엔 좀 더 긴 거 시키겠습니다. 시대소망 803페이지에 보니까요, 믿음과 기쁨이 그들의 불신을 대신하였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들의 믿음과 기쁨이 불신을 대신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는요, 불신투성이었어요. 불만투성이었습니다. 욕심투성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들의 모든 불신이 뭘로 바뀌었다고요? 믿음으로 바뀌었다고, 기쁨으로 바뀌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해결은, 우리의 답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이유도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속으로 파는 이유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놀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암송하는 거요? 많이 외워서 똑똑하다는 소리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 암송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요? 뽐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새벽부터 예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이르러 오는 평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귀한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